저희 아들 시온이가 첫 심장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13시간에 이르는 수술 시간을 동안 그 수술장 밖에서 중환자 보호 대기실에서 오랫동안 대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말이 보호자 대기실이지 어린이 중환자실 앞에 있는 그냥 보호자 노숙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있는 면회 시간을 들어가기 위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부모님들은 그곳에서 짐을 풀고 그냥 삶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창문이 벽 쪽으로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작은 꽃과 함께 십자가와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자기 아이의 사진이 그곳에 놓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꽤 오래 한 듯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가 그날 아침 시온이와 함께 수술실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시간쯤 지났을 무렵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복도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는지 아이 엄마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냥 살려두면 너무 고통스럽다는데 어떡하지? 엄마, 나 어떡해? 우리 아이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 하면서 복도가 떠나가도록 그곳에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어 울어도 대기실에 있던 누구 하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같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쪽 저쪽에서 눈물을 훔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같이 좀 느끼는 어머니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 꼭 이번만은 살려주세요. 이번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들여보냈지만 결국 아이는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 속에 힘겨워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든지 아니면 아이 엄마와 같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버리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가리킨 선생님들보다도 더 뛰어났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일을 물었을 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능력을 인정한 이 느부갓네살은 최측근에 그들을 두면서 왕의 자문을 구하는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남은 것은 이제 좋은 관직에 높은 관직에서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에서 꿈은 지금처럼 심심풀이로 신문 이렇게 보다가 꿈 해몽 지난밤에 무슨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심심풀이로 하는 꿈 해몽이 아닙니다. 왕의 꿈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꿈은 한 나라의 국운을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꿈을 해몽하는 박수와 술객들이 아주 중요한 관직에 올랐고
그들을 양성해내는 기관은 최고의 학문을 가리키는 그러한 기관들로 교육기관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점성술과 마술 등 그러한 것들을 배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래송하고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죠? 분명히 꾼 것 같은데 확실하게 꿨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시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하여 이제 중동 지역에 아주 패권을 쥐어쥐고 있기는 했지만 이집트라는 나라, 그 나라는 한 번의 전투로 기가 꺾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짓을 해올지 몰랐고 또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아수르에서 전해온 그런 마술과 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통한 나쁜 비열한 그리고 암습, 기습, 별의별 온갖 술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애굽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럴 때에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무엇인지 어떤 꿈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만약에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고대 바벨론의 징조 해석에서 이를 만약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곧 그가 개인적으로 믿는 자기의 신에게 진노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진노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꿈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라고 보았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은 더욱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이지? 이것을 알고 싶어 했고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근심이 된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평상시에 꿈 해몽에 관하여 배웠고 수많은 책들을 읽은 이 지혜자들은 자신있게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연대기에 있던 아수르 바니팔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점술에 관한 많은 책들, 그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꿈 해몽에 관한 책으로 지금도 학문적으로 연구 가치가 아주 뛰어난 그런 책들인데요. 그 책들이 얼마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이 꿈 해몽에 관하여 조예가 깊었고 관심이 많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이러한 요구에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꿈인지 바로 해석해 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무슨 꿈인지만 얘기하면 바로 그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왕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이 술객들은 단순히 왕이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단순히 꿈의 해석만을 요구하는지 알고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느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내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가 꾼 꿈을 그 꿈의 내용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사자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는 꿈을 맞춘다? 야, 독심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전혀 가당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부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꿈인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이 끔찍한 경고는 단순한 엄포를 넘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한 이 말은 곧 법이 되어서 실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그냥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 부당한 요구이며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말이 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누가 가능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4에서 5절에 걸쳐 나오는 이 해석하다라고 해석된 이 아람어의 어근은 사실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 이 어근은 사실은 창세기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왕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이미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많은 빈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와 이 창세기에서의 2번에 걸쳐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해석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신적인 계시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해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왕의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해석하고 또한 바로의 꿈도 해석하였듯이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 해석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었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해석했던 거야 라고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했던 술객들과 지혜자들의 반응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왕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로 인한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이 한평생을 걸쳐서 연구하고 공부하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 게 뭔지 물어본다. 자, 이건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부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부당하게 요구합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곳이라는 말을 넘어 교회가 악의 온상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커피숍이나 쇼핑몰, 해수욕장은 되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은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부동산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은 집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청년들은 점점 좌절하고 그리고 그 깊이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이토록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절망 가운데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작금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마무리 짓니다. 먼저 왕 앞에 섰던 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던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의도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 다니엘에게 닥치고 있는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는 것은 다니엘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발전시켜주셨듯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에게 직면한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요? 이렇게 묻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 고통이 느부갓네살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살려달라고 말했어야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빌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주셨는지 이해는 되지 않아서 때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화도 나지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면 원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어둠 속에도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야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형통하셨다고 하고 다니엘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말이 상처받을 만큼 아프고 답답하겠지요. 그렇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계속 묻는 동안에 우리는 분노와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절망적인 상황, 다니엘이 땅이 꺼져버릴 듯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또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서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나 인생의 바닥이 무너질 듯이 끝없이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지에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